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로 당황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를 위해 예비된 방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방을 마련하러 간다고 말했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 방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사는 곳에 너희도 같이 살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이미 알고 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의 거처라고 번역한 말을 제가 조금 전에 읽은 메시지 성경에서는 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처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거처, 방, 처소, 이 모든 말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죄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는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이미 알고 있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3년 동안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그곳을, 그 길을 알고 있노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순간 도마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놓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도마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 겸손하게 여쭈어 봅니다. 이것은 도마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마의 이 질문이 없었다면 아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너희가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가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정의하신 세 가지 단어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과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당시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그분은 약간 흥분하신 상태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사님,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닌가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냐고 다시 여쭈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성도님의 자녀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중에 수업을 하시던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지옥에 간다며 법정 스님도 지금 지옥에 있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게 왜요? 그게 왜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묻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 앞에서 법정 스님이 꼭 지옥에 있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법정 스님은 그분의 종교대로 극락에 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 예수 믿고 천국에만 가야 한다고 얘기하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십니까? 아니면 마음속으로 약간의 동의가 되십니까? 사실 이분은 그냥 본인의 생각대로 말씀을 하신 거지만 이분의 말 속에는 20세기 이후에 대두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지요.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각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똑같은 구원의 각기 다른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천국, 불교의 극락처럼 모든 종교에는 각기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있고 그게 결국에는 같은 거지만 모양이 다를 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를 들지요.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등산로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의 등산로도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길로 올라가더라도 결국에는 다 정상에서 만나는 것처럼 결국 각 종교가 서로 간에 믿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똑같은 구원을 이루는 것 아니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솔깃하신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요. 저랑 대화를 했던 그분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마치 복음을 영접한 것처럼 표정이 환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거짓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틀린 주장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산로의 비유는 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지만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구원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산은 아무 데로나 올라가도 결국 그 정상에 도달할지 몰라도 길은 한 번 잘못 들면 도착 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길을 갈 때는 출발할 때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길로는, 틀린 길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담 가족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의심 없이 후회 없이 성실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라는 말의 헬라어 어원은 알레데이아입니다. 이 말의 뜻은 숨김없는, 참된, 의로운, 정직한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의 의미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매우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접어두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진리는 진짜라는 뜻입니다.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참이다, 내가 진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그 반기독교적인 내용에 굉장히 심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시면서 프리메이슨, 신비적인 성령운동, 사탄, 뉴웨이즈 같은 것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또한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틀린 것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많이 접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개인의 영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들을 보면서 그 반대를 찾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깊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닌 것들을 보면서 그 반대를 찾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깊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청년이 문화재청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문화재를 보고 그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문화재를 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TV쇼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 나오는 그 판정단처럼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습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습 과정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일은 매일같이 진품, 진짜 문화재를 보고 또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봅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달이 지나자 이 청년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도하는 경험이 많은 선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매일 이렇게 진짜만 봐서 어떻게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같이 보고 비교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경험이 많은 선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만 보는 것으로도 충분해. 진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히 알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구분되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만 아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진짜이신 예수님만 알면 됩니다. 반기독교 단체들이나 이단의 세력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방법 중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추어진 진리를 알려준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나 숨겨진 진리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 외에 숨겨진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진짜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진리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외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고 당신이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진리가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100% 거짓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진짜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아닌 것들을 보면서 그 반대를 찾거나 숨겨진 진리를 찾는다고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 등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깊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길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옳은 길이라고 하고 아무리 진짜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사실 유한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스스로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그 집을 이렇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눈으로 둘러보는데 그 집의 현관문 위에 제 두 손바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부적이 붙어 있는 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그 집에 두 번째 방문했거든요. 처음에 갔을 때도 부적이 있었고 한 7, 8개월 뒤에 두 번째로 갔을 때도 그날도 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저 부적 참 비싸 보이네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매우 민망해 하시면서 시어머니가 사다가 붙여놓으신 이 부적인데 이 남편한테 얘기를 해도 잘 말이 안 통한다고, 자기가 뗄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적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워낙 그쪽으로 관심이 많고 또 점도 많이 보러 다니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귀신 좋아하시고 점 보러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면 기왕이면 제일 센 귀신 믿으라고 하세요. 제일 센 예수 귀신 믿으라고 하세요. 제일 센 거 놔두고 시시한 거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 그분 웃으라고 그 얘기한 거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도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한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기왕에 무슨 일을 한다면 잘 하는 게 좋고 기왕에 믿을 거라면 제일 세고 능력 있는 거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잡신들도 능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잡신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세력과 어떠한 권세도 생사를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게 올바른 선택입니까? 사랑하는 미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까지 책임지시는 그분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랑도 어떠한 세력도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처럼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긴 한데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는 것과 실제적으로 내 삶에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제가 TV에서 본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렸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다가 어떤 드라마가 끝나는 장면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배우 장혁하고 신세경이 나오는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그 이전에도 본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딱 그 장면만 봤는데요. 그 장면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주인공인 이 신세경이 어떤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남자 주인공인 장혁이 나타났습니다. 구해주려고 나타난 거죠. 장혁이 신세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녀를 풀어주라고 말하자 그 신세경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네 이놈! 감히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이 사극에서 들을 수 있는 전형적인 대사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자 주인공 장혁이 얼굴에 약간의 비웃음을 띄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장혁이 할 땐 굉장히 멋있는 대사인데 제가 하니까 이 감동이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너네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상대방이 누구든 몇 명이든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만큼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대사를 들으면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외로움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까? 아니면 이단이나 반기독교 세력입니까? 혹시 그런 것들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데 왜 고민하십니까? 여러분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러한 것들에게 붙잡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에게 여러분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앞에 어떤 멋지게 생기신 분이 나타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이렇게 말하겠지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가난이야. 내가 외로움이야. 내가 좌절이야. 내가 치명적인 질병이야. 그러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 그분이 얼굴에 약간의 비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래? 그게 어쨌다는 거야? 나는 예수다. 네가 질병이야? 네가 가난이야? 네가 외로움이야? 네가 좌절이야?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야? 나는 예수다. 여러분, 엑스트라가 아무리 많이 나와서 주인공을 위협해도 주인공은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끝이 없을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은 자신이 떠난 뒤를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희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또한 나를 믿어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미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이 기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으로 죄 많은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를 힘들게 하며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